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추천사부터 한번 볼게요. 이 책. 제가 오늘은 어, 성경신학이라는 과목이 좀 아마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좀 천천히 하나하나 좀 상세히 그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다 그 개혁신학을 사랑하고 또 개혁신학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개혁신학은 사실 언약신학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개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관이 또 구속사라는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개혁신학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를 들면 개혁신학을 이미 해석해 놓은 어떤 신학자들의 해석, 이런 걸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그 개혁교회의 특징, 이런 것들을 따라간다거나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설득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뭐 우리는 너무 그 부분이 좋지만, 그래서 굉장히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굉장히 깊게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오히려 그런 개혁교회의 어떤 그런 특성,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 성경 그 자체를 다루면서 성경에서 진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물론 그게 개혁신학이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조직신학적인 사고라던가 아니면 개혁교회의 어떤 그런 행태 혹은 윤리, 이런 걸 뛰어넘어서 이 텍스트 자체를 한번 다루는 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6페이지 보시면요, 그 추천사가 나와 있는데, 우선 그 브루스 라일리 애시포트라는 분이 쓴 추천사 한번 볼까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얇은 책은 수많은 저자들이 쓴 이야기, 장르죠. 예를 들면 시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 금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신, 그리고 묵시로 이루어진, 묵시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이 묵시서인 거죠. 그런 여러 다양한 장르로 이루어진 66권의 책이 그려내는 광대한 성경 이야기가 깊은 내적 통일성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장르가 다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한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40여 명의 성경 기자들이 1500년 혹은 1600여 년의 시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의 성경인데, 이 66권의 성경이 전체적으로 깊은 내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단어로 하면, 전문 용어로 하면 인터텍스추얼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텍스추얼리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텍스트 간의 상호 연관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텍스트 상호 연관성.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창세기를 볼 때나 이사야를 볼 때냐, 스가랴를 볼 때나, 아니면 마태복음을 볼 때나 뭐 요한계시록을 볼 때나,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언어가 있잖아요. 깊은 내적 통일성. 오늘은 제가 좀 상세히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화요일은 기초반이거든요. 기초반을 하고 목요일 날은 조금 더 진도를 빨리빨리 빼는 그런 개념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깊은 내적 통일성. 그래서 이 방에 들어와 주신 이 분들이 깊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개념이 뭐냐면, 깊은 내적 통일성이라고 할 때, 창세기나 뭐 출애굽기나 아니면 뭐 사사기나 그 이후에 뭐 여러 서신서들이나 다 어떤 내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텍스추얼리티, 요 개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다음 줄에 보시면요, 성경의 통일성은 하나님의 영감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 성경 이야기야말로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인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마 추 목사님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조지 레드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인데, 이 조지 레드라는 분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성경의 통일성은 구속사 안에서만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거는 구속사 안에서만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그 막 듣잖아요. 그 설교보다 조금 더 좋은 그 개혁교회의 그 표현은 사실 강론이라고 이야기해야 이제 좀 더 좋은 표현이긴 한데 고풍스럽죠. 또 좀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혹은 강론을 들을 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지난주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을 아마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5장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은 표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읽어주고 문자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한다 그러면 그건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말하자면 율법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고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적용한다면 그건 뭐 유대교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율법에서 그런 십계명에서 사실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다 지킬 수 없었던 그런 인류 전체의 한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을 다룰 때조차도 그 본문을 다룰 때조차도 그 본문만 다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애굽 밖으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기 바로 직전에 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온 인류가 놓여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었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까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을 다룰 때 이 갈라디아서나 이런 로마서나 이런 그 신약의 이야기까지 풍성하게 연결지어서 설명해내지 않으면 아무리 출애굽기 20장을 달달달 외우고 그걸 잘 설명하고 신명기 5장을 정말 잘 우리한테 적용한다 할지라도 그건 너무나 부분적 성경 읽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이나 깊은 인터텍스추얼리티, 내적 텍스트 상호 연관성, 깊은 성경의 내적 통일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성경에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이 66권의 책이 그려내는 광대한 성경 이야기가 깊은 내적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추천사도 한번 볼까요? 앤드류 피터슨이 이야기한 건데, 자, 신학이란 단어에는 여러 의미와 느낌이 담겨 있다. 신학이라는 단어가 딱 떨어질 때 사람들은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신학 너무 골치 아픈 건데 그거 목사님들이나 하시는 건데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신학인데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에도 한번 잠깐 짧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학이라는 건 이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테오스 로고스. 테오스는 하나님, 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로고스는 그 서양 철학 때 확 정리된 개념이잖아요. 이성. 그렇지만 이제 그 로고스라고 할 때 말씀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말씀의 합성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되는 거고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도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건 뭐냐? 신학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신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신학이란 단어에는 여러 의미와 느낌이 담겨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나같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데 이는 미적분이나 치과 예약 같은 단어를 들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해밀턴의 책의 시작에서부터 이해하기 힘들 만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겠노라고 독자를 안심시켜준다. 대신에 그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야기라는 점,
내러티브라고 할 수도 있고요. 플롯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스토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성경이 이야기라는 점 따라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이시며 특별히 구약이 그렇죠. 구약은 그 신학자들이 자주 하는 표현이 영화의 화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영화의 화면이라는 거는 이렇게 스토리, 내러티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구약은 영화의 화면이고 신약은 그 영화의 화면에 대한 자막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약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 내러티브들, 이야기들을 신약에서 해석해 주는 거죠. 신약에서 그 12제자, 12사도들이 그 다 그 신약 성경에 그 내용들을 다 썼잖아요. 기록을 했잖아요. 그때 구약의 내용들을 해석해 줘 가면서 그 자신들의 그 뭐 복음서라든지 아니면 역사서라고 할 때 사도행전이겠죠. 신약에서의 역사서는 그 역사서라든지 아니면 서신서라든지 예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묵시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나갈 때 구약이랑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그런 서신을 쓴다거나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분명히 공부하고 싶으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약이 옛날 이야기로서 우리가 잘 모를 때 또 구약을 또 분명히 알고 싶으면 당연히 신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신천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짝풀이를 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게 막 이 두 개를 알레고리컬하게 엮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이해해야 되는 거는 지양을 해야 하지만 이 우리가 신약을 볼 때 이 구약의 어떤 논리와 원리에서 이 개념이 나왔는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쓰는 어떤 그런 표현들 예를 들면 전에 이제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또 붙잡고 설명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갑자기 그 예수님이라는 첫 곡식단이 그 들려지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함께 부활한다 이제 이런 개념을 쓸 때 그 초실절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초실절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구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 신약을 분명히 다 이해할 수 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신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구약을 그 충만하게 구약의 그 유대인들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읽어낼 수 있는가?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분명하게 통전적으로 함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밑에 세 번째 줄 다시 한번 볼게요. 성경이 이야기라는 점, 특별히 구약이 그렇습니다. 신약이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은. 자, 구약 성경은 특별히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이시며 이야기를 통한 계시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렇기 때문에 성경 신학은 수학이 아닌 문학과 같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그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뭐 제가 그 신학적으로 뭐 전부 다 동의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이어령 선생님은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지성 중에 한 분이셨죠. 이제 그분이 문학을 강의할 때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문학은 수학이 아니다. 문학은 과학이 아니다. 분명한 여백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이 성경을 상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상을 할 때조차도 이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는 그 반틸의 용어로 하면 아마 이제 추 목사님 같이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실 텐데 이 반틸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박윤선 그 목사님께서 아주 멋지게 번역하신 표현인데 그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thinking after God thought라고 하나님을 따라서 생각한다 이렇게 계시 의존 사색 계시를 따라서 사색하는 그 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변증학이라는 책에 그 표현을 아주 옛날에 우리 그 존경하는 박윤선 그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번역을 하셨죠. 그래서 사색을 할 때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사색하는 어떤 그런 법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은 7페이지. 성경신학이 물감의 화학적 성질에 대한 딱딱한 연구보다는 반고흐의 그림을 감상하는 일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는 게 우리는 칼빈교가 아닙니다. 저는 칼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칼빈이 이야기해놨으니까 우린 따라가겠어요. 그럼 그거 칼빈교예요. 자,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보고 성경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석하고 주해해 가니까 칼빈이 맞는구나. 요렇게 요런 순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주해가 먼저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칼빈을 동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주해가 먼저고 그 성경 주해에서 나온 그 원리가 칼빈과 동일한가 아닌가.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개혁신학자들과 동의한가 아닌가를 봐야지. 성경 텍스트는 내가 다룰 줄도 모르고 건드려 본 적도 없지만 난 개혁주의자야. 난 칼빈을 동의해.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칼빈과 다른 건 잘못된 거야. 그 근거는 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칼빈이니까 그 맞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온당치 않습니다. 그건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전혀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성경입니다. 성경. 두 가지가 원리가 있다 그랬죠? 솔라 스크립추라랑 토타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의 원리와 전체 성경의 원리. 자,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래서 성경신학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풍성하게 그리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한 끝에 거기서 조직신학이 나오는 것이다. 조직신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조직신학이라는 건 성경을 분명하게 엑세제시스, 해석을 정확하게 한 끝에 그 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한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카테키즘,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그 개혁신학의 후예들 이런 사람들은 또 성경 주해를 열심히 해본 끝에 우리 선배들이 맞았구나. 16세기, 17세기, 그리고 20세기, 21세기 이렇게 이 개혁신학자들 그리고 그 종교 개혁자들과 그 이후에 유럽의 또 그 종교 개혁의 후예들과 청교도들과 또 그 다음에 대륙의 신학자들 개혁파 정통주의라 그러죠. 아, 그런 사람들이 맞았구나. 옳구나. 이 성경 주해가 해석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칼빈이나 아니면 이런 개혁 신학자들이 먼저고 우리가 그걸 그렇게 따라가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개혁 신학의 진짜 원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칼빈을 우상화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 신학을 이야기할 때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낸시 거슬이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추천사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성경을 일종의 자기계발서 수준으로 전락시키는지 이 읽기 쉬운 짧은 책에서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이야기를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너무나 빨리 성경 텍스트에서 어떤 신학적 원리를 도출해서 여러분 이번 주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성경을 우리가 너무 자기계발서 수준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계발서 수준으로. 자, 그렇게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는 너무 빨리 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 분명하고 명확한 해석을 하기 전에 너무 빨리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요 본문에는 사사기 예를 들면 사사기 한 줄 읽어놓고 요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네. 아, 그럼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과연 그게 사사기의 그 정상적인 해석일까? 그렇지 않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기의 백성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 사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는 왕의 필요성. 그래서 그 다음 성경 바로 룻기 4장에서 오벳, 이세, 다윗,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아주 표본적인 왕이 그 사사기 다음 룻기에서 그 족보를 한번 소개해 줌으로써 다윗이 그렇게 온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서 실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다스리고 그리고 솔로몬으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시적인 굉장히 템포러리한 아주 모형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주 궁극적인 그 하나님 나라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끌어가지 못했죠. 자, 이제 지금 제 구속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구속사의 원리에서 그래 이스라엘의 역사 이거는 실패의 역사야. 그러면서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잖아. 자,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신학을 공부할 때는 어떤 관점을 계속 그리셔야 되냐면요. 성경을 자꾸 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룻기라는 점.
사무엘사라는 점 아니면 사사기라는 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어떤 맥락에 의해서 아주 장르는 다를 수 있어요. 저자 그 성경을 쓴 기자도 다를 수 있고 장르도 다를 수 있고 문체도 다를 수 있고 역사적 배경이나 상황도 다를 수 있고 그 당시 왕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지금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달려가고 있구나. 그래서 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선으로 보셔야 된다. 하나에 쭉 아주 장엄하고 그 일관되게 펼쳐져 있는 선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어느 성경을 보든지. 거기서 너무 빨리 내 지금 삶에 어떤 적용점이 있지? 적용점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 너무나 명확하게 그 본문을 해석하고 이 본문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 와릿 민트라 그랬잖아요. 와릿 민트. 그 당시에 그 분명한 메시지가 와릿 민즈.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 두 가지 그 작업을 잘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줄 보면요. 누구든지 이 책을 읽으면 성경이 진정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주제들과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계속 같은 이야기.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주제들과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성경을 이 어떤 분명한 맥락을 따라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제가 약간 도전을 좀 드리면요. 그 개혁 신학에서 조직 신학 원리를 이야기하고 개혁교회는 이런 거야. 그리고 개혁교회의 어떤 그런 특성들, 예를 들면 피아노를 안 친다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 거는. 그건 이미 신학자들이 물고기를 다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잡은 물고기를 그냥 뜯어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을 통해 갖고 실제 내가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보실 때 이 특별히 시편의 그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이거 진짜 꿀송이처럼 달구나. 야, 이거 진짜 끝내주네, 이 성경이. 여기까지 가시지 않으면 늘 칼빈 밑에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신학자 밑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실제 칼빈이 그러라고 그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거는 교역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 저를 따르십시오. 제가 지금 새로운 종교를 로마 카톨릭에 대비한 새로운 종교를 지금 하나 만들어낼 테니까 저를 따르십시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더 도전을 드리면 그래서 실제 우선은 개혁개정이죠.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이 개혁개정을 충실히 많이 읽으셔야 돼요. 충실히 많이 읽으시고 그게 좀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영어 성경도 읽으시고 쉬워요. 사실 여기 그 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도 히브리어 단어 400단어 외우고 헬라어 단어 400단어 외우면 성경 웬만한 거 한 95% 이상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책들도 있는데 그거 진짜 맞거든요. 실제 진짜예요. 제 성격 아시겠지만 저 거짓말 안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400개, 헬라어 단어 400개 정도 외우시잖아요. 그럼 두 개 합쳐봐야 80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 외워놓으면 이 신구약 성경의 90%, 95%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냥 단어도 외우고 조금씩 그거 단어 외우면서 이 히브리어 쓰는 법도 좀 이해하게 되고 헬라어 쓰는 법도 좀 더 알게 되고 그 노래 다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가파, 람다미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외우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공부해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친숙해질 것이냐. 이 단어 하나를 얼마나 더 깊게 연구하고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1시간 묵상하고 2시간 묵상하고 3시간 묵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아주 깊은 철학자와 신학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거기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면요. 구약에서 다윗이에요. 목동으로 양치면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게 묵상이거든요. 사실 어떤 한 단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자들은 야, 이 율법이 나를 소성하게 하는구나.
정말 꿀송이처럼 달구나. 막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런 핸드폰 같은 데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따가 이 강의 끝나고 제가 한번 시연을 해드려 볼게요. 한 10,000원인가 주고 산 것 같은데 거기만 들어가 보시고 거기 그 단어를 눌러 보시면 원어가 다 나오거든요. 심지어 그 원어에 대한 시태법인수, 성수격,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내가 좀 게을르지 않다. 그러면 성경 공부하기는 너무너무 편한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설교자인데 이 성경 원문을 내가 다룰 수 없다. 이거는 너무 잘못된 사람이에요. 사실 지금 같은 세상에서 내가 그 원어를 모른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른다. 근데 나는 설교자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지금 시대에. 그냥 찍어보면 이 문법이 어떻게 돼 있고 이게 여성형인지 중성형인지 남성형인지 쌍수인지 단수인지가 다 그냥 나오는데 핸드폰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그 정도까지 그게 안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가 이 화요일 요 강의가 끝나면 이따가 우리 이 방에 있는 그 분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루이스 벌콥의 조직신학을 좀 다뤄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신학도 공부해야 되고요. 성경신학도 공부해야 되고요.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지 교회사도 공부해야 되고요. 역사신학이라고 하죠, 그걸. 그리고 실천신학도 공부해야 되고 헌법도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는 모르겠어. 난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나는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내 나이가 이제 40대고 50대고 60대고 내 나이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고 분명하게 알고 싶어. 나 너무 아까워. 그러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제 2월이 됐잖아요. 웬만하면 안 쉴 테니까 화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계속 공부하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네 번째 추천사를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성경 읽기는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 당연하죠. 네. 잘못된 설교를 듣고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한 거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니 그래, 목사도 사람이고 저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언제까지 내가 타인 의존적 신앙을 갖겠는가. 그거를 한 살이라도 젊고 어릴 때 깨달아서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해석하고 연구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돼. 야, 성경의 이 메시지는 이거야. 그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겠죠. 조금이라도. 당연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성경 읽기는 너무나 당연하게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렇죠? 교회에서의 강론, 교회에서의 설교,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교육, 교회에서의 훈련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저도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만은 청년들을 만날 때 이미 쇠뇌가 머릿속에 가득가득 돼 있어서 목사님 저 처음 들어봐요. 개혁교회 뭐 이런 거는. 그래서 목사님 꼭 이단 같아요. 내가 왜 이단 같아?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 네가 처음 들어보면 내가 이단이야? 이제 이런 경험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럼 네가 뭔데 네가 처음 들어보면 이단이야? 이제 이런 식의 대화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시는 교회 그리고 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이런 걸 되게 그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그게 20대 30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닌데 나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는데 그거 빠져나가는 게 두려워가지고 이미 그러니까 세뇌가 너무 심하게 돼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젊은데도. 자, 그래서 잘못된 성경 읽기는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의
직접적인 맥락이나 성경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않은 채 본문 속으로 바로 낙하에 들어가 버린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점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그 부분.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그 설교자들이 막 그 몇 장씩 읽고 설교하지 않잖아요. 그쵸? 뭐 보통은 뭐 예를 들면 뭐 주일 예배다 그러면 길어봐야 10절, 뭐 한 20절, 뭐 길어봐야 아니면 뭐 6절 이렇게 된다면 그냥 딱 그 6절이라는 그 시각에서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본문에 아까 지금 책에 나와 있죠. 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본문의 직접적인 맥락이나 전체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은 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본문으로 접근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부분을 그냥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아, 그래. 이거 당연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 그러면 이 부분에서의 이번 주에 내가 살아야 될 적용점은 뭐지? 바로 그냥 그렇게 낙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인접 문맥이라 그래요. 그거를 동시먼저 구조, 동시먼저 구조라고 하는데 그 인접 문맥부터 시작해서 멀리 전체 문맥에 이르기까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어떤 그런 본문, 설교자라면 내가 지금 설교하려고 하고 있는 이 본문이 인접 문맥 그리고 아주 먼 문맥에 이르기까지 이 본문이 등장하게 된 그 이유와 원리가 무엇이냐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뚝뚝 떼서 읽는 걸 안 좋아해요. 웬만하면 성경은 그 책을 다 읽어야 된다. 그 책을.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오늘은 1장만 읽고 내일 2장 읽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한 번에. 로마서를 읽을 때도 로마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꾸 이 본문 읽기를 오늘 이번 주에 딱 예를 들면 큐티라고 정해져 있는 딱 그 본문 그 부분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이 전체를 이해한 그 눈을 가지고 이 부분의 본문을 접근하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전체 문맥을 볼 줄 아는 그 시각을 가지고 오늘 이번 주에 주보에 실려져 있는 본문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합니다. 오해해요. 그래서 구속사관, 성경신학, 예를 들면 언약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너무 자주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의 직접적인 맥락이나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은 채 본문 속으로 바로 낙하에 들어가 버린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또한 삶을 올바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성경 전체를 해석의 중심에 놓는 것이 성경신학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개념 나왔죠? 성경 전체를 해석의 중심에 놓는 것이 성경신학의 임무다. 근데 이 책은 중요하면서도 그동안 방치되어 온 성경신학적 임무에 대해 아주 뛰어난 서론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요 강의를 우리가 한번 같이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체를 이해한 시각을 바탕으로 부분을 본다. 다시요. 전체를 이해한 시각을 바탕으로 부분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밀턴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해석적 접근법을 독자들이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며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강의 개혁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거기 언약에 관한 파트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개혁신학은 언약신학이다. 개혁신학은 곧 언약신학이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더글라스 윌슨인데요. 성경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이 쓴 책을 읽는 일은 언제나 큰 즐거움이다. 이 책도 그런 책이다. 제가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의 책은 다 사거든요. 다 사서 다 읽어보거든요. 왜냐면 그 어쨌든 성경신학자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어떤 특정한 본문을 다루기 때문에 그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접근을 했는가 이 부분들을 연구해야 되는 그 목사로서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성경신학에 관련된 책들은 다 사서 보는 거예요. 이 부분도 지금 다 성경신학 책이고 저쪽이나 제 그 고향집에 있는 그 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기 서재는 그렇게 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책 중에 그 80% 이상은 다 성경신학 책이에요. 이 성경 본문을 이 학자들이 어떻게 다뤄놨는가. 그럼 물론 당연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이 그 주석을 해놓은 책들까지 저는 웬만하면 다 구해서 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중에 가장 그 정확하게 해석한 그 본문은 그 책은 무엇인가, 저자는 누구인가라는 걸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더글라스 윌슨이 쓴 말 중에 제일 와닿는 말은 이거네요. 성경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이 쓴 책을 읽는 일은 언제나 큰 즐거움이다. 자, 그 다음이요. 자스펠 세 번째 줄 볼게요. 수많은 책의 홍수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간단하고 간결하며 대중적인 수준의 안내서다. 숲속으로 들어가기 전 숲 전체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요 마크로스코픽이라 그러잖아요. 거시적 관점, 그리고 마이크로스코픽, 그리고 미시적 관점. 이 숲을 그리는 관점을 일단 그려놓고 그 다음에 나무를 개별 나무를 하나하나씩 따져보는 그런 관점. 둘 다 중요하거든요. 거시나 미시나 당연하죠. 그래서 우선은 그 뭐 예를 들어 뭐 대구 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도 대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 각 개별 어떤 그 지역을 가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다니는 것보다도. 자, 짐 해밀턴이 바로 그런 일을 해냈다. 성경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게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쉬운 책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해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상관없이 성경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성경 속의 놀라운 패턴들과 주제들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롭 리스터도 한번 볼게요. 나는 짐 해밀턴이 이 작은 책 속에 담긴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도 놀랍다.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는 수년간의 학문적이고 경건한 성경 연구의 정수를 흥미롭게 담아낸 책이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 간결하고 명료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안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매언입니다. CJ 매언이 두 번째 줄이요.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는 성경 안에 여러 책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 여기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여러 책들, 아까 우리 몇 권이라 그랬죠? 66권이라 그랬잖아요. 이 66권이 그려내는 이야기의 그 통일성과 일관성은 어디로 귀속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로 귀속된다. 여기서도 지금 하나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화하여 읽으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큰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크라이스트 센터드 리딩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이렇게. 자, 즉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볼게요. 더 나은 세상이 시작되다. 자, 요거는 이 저자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불안하게 의자에 앉아 간신히 숨을 쉬던 그는 자신의 아내 쪽으로 머리를 기울이고 나의 새 아들이 앉아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요? 저 아이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이 그들에게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그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책이 이야기하는 건 죽음은 현실인데 교육적 차원으로서 이 자신의 새 아들들에게 자신의 그 친구가 자신의 죽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무시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다. 그는 죽음을 피하고 싶지 않아 정면으로 맞이했으며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가 좋은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가 뭘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책을 만약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는 말하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 한번 가볼까요? 시편 116편 15절. 제가 요 부분을 찾아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요렇게 강의를 해나가는지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표현을,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저자가 자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자기 친구는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 뭐냐? 자신은 경건한 자인데 자신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쨌든 그 성도거든요. 성도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그것도 가장 그 중요하고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일이 뭐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 즉 여호와께서 보실 때 귀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실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성경 읽기가 잘못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맞다. 그렇지만 당신의 내 친구의 새 어린 아들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거는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거짓이라는 안개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거짓이라는 안개다. 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라고 있냐면 그냥 끝이라는 거잖아요. 죽음은 그렇지 않다. 아이들아,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지금 죽지만 그 모습을 너희들한테 아주 멋지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여주고 싶구나라는 이야기를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생겨난 것이다. 이 더 나은 이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세계관을 보고 이 사람도 배웠겠죠. 그쵸? 자, 그래서 죽음 이후에 진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음을 어린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이드 해줄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경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 기자들이 기록한 세계관, 성경에 기록한 그 세계관을 이해한 상태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가 거듭난 이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메타 내러티브, 커다란 이야기에 의해 결정된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 시편 119편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빛 혹은 우리의 길 혹은 우리의 발 뭐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거나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분명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죽음을 대면할 수 있게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아까 성경이 이야기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공부하고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만약 오늘 죽는다면 혹은 만약 내일 죽는다면 아니면 뭐 다음 주에 죽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 사람처럼 진짜 세상에 대한 소망이나 아니면 진짜 이야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을 지금 해보는 거죠.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을 주는가? 그러니까 진짜 거류민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최후의 고통을 맞던 그날 밤 그리스도 안에 있던 나의 친구는
세상의 거짓 이야기를 거부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짓 이야기는 뭘까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다. 나는 여기서 사라진다. 소멸된다. 그 이야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거짓 이야기에 지배받게 놔두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얘들아, 나를 봐. 나를 보고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죽는 게 아니야. 잠깐 잠들고 그 천사장의 호령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난 아주 분명한 확신. 음. 자, 그는 죽음이라는 현실 자체를 부인하게 만들거나 혹은 반대로 죽음 너머의 현실에 대해서 두렵게 만드는 거짓 이야기를 떨쳐버린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우리 아이들, 당시 6살, 3살, 1살을 당시 우리 아이들을 죽음과 투쟁하는 자신 곁에 있게 한 것 같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는 성경 이야기가 성경의 그 세계관, 그 성경 기자들이 이해했고 믿었고 기록한 그 세계관이 분명하다라는 걸,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도달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거짓 이야기를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걸까? 세상을 설명해주는 참된 이야기는 존재한다. 그 참된 이야기가 뭘까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자,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성경의 큰 이야기에 대한 책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성경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곧 성경 이야기 전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발전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성경 이야기 전체를 알게 되고 그 빛 아래서 특정 부분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굉장히 강조한 얘기죠. 전체를 이해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이해한 바탕으로 이제 그 주보에 실려 있는 본문을 접근하는 훈련을 해보자. 이게 굉장히 처음 그 트라이하는 시도일 수 있지만 이 개념을, 이 관점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주보가 나오면 오늘 본문이 여기네. 그럼 이 본문을 성경 전체에 어떤 맥락에 걸쳐 있는지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이해하는 걸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그 중요한 그 발 디딤이거든요. 그게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이 본문이 인전 문맥에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 장르로 이렇게 그 아니면 뭐 역사서라든가 이렇게 이런 문맥에 또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성경 전체에 또 어떤 그 문맥적 그 연결점이 있는가를 이해한 상태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시도입니다. 본문이 주어졌을 때. 자, 성경 한 알의 도토리가 자라 느티나무가 되듯이 창세기 3장 15절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다는 말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까지 연결해서 갈 수 있다면 여자의 후손이 그 신적 수동태에 의해서 신적 수동태라는 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보통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는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계속 낳는 것들로 일부러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는 남자를 통해서 낳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굳이 예수님만, 문법도 그래요. 에게네센 계속 에게네떼 이런 식으로 문법이 거기서 이제 바뀌어 있는데 그 부분만 우리가 보더라도 그 예수님은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굳이 그 예수님만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어떤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다는 말이다. 성경 신학의 한 가지 주된 목적은 성경 저자들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건데요. 성경을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한 성경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 기자들은 분명히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계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그 시편에 있단 말이죠. 근데 해와 달이 우리한테 어떻게 그 상함을 주겠습니까? 그게 기후 이야기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문맥에 있어서 해라고 할 때는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달이라고 할 때는 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성경의 세계관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성경 기자들의 세계관, 성경 기자들의 기록 습성 이런 것들이 그 통일돼 있거든요. 생각보다 통일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기자들의 이 자신들이 기록해 가고 있는 뭐 그게 선지서가 됐든 역사서가 됐든 그런 어떤 기록물들의 그런 그 세계관이나 아니면 철학이 신학이 혹은 다 배태되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음. 자,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저자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니, 그러면 기자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 기자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제가 그 강의를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적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성경의 모판을 모세오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대한 공부가 중요해요. 모세오경 공부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에 특별히 그 히브리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오경은 그들의 그 역사이면서 그들의 삶의 지침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 그래서 그 모세오경을 기준점으로 딱 삼아 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역사서가 됐든 선지서가 됐든 그 이후의 기자들도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단 말이죠. 그게 홍수가 되었든 아니면 애굽 이야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개념들, 구원에 대한 그림들,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제 이런 모든 것들 다 기록하기 때문에 모세오경 공부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저자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들의 이야기 속 사건들을 어떻게 연결짓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의 앞부분에 비추어 뒷부분을 해석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계속 나눌 이야기들인데요. 자, 어떻게 이야기의 앞부분에 비추어 뒷부분을 해석하냐.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동안 앞에 있었던 그 기자들의 해석을 계속 그 따라서 그 뒤에 기자들도 계속 그거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성경을 기록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자,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에는 흐름이 있는데 절대 점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흐름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이제껏 있어 왔고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사물과 사건들이 펼쳐지다가 마침내 만물의 마지막에 도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나는 그 시작이요 끝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첫 장을 딱 펴보면 나는이 아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거기도 이제 제가 일부러 지금 샤마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도 NIV만 보셔도 하늘이라고 안 되어 있고 헤븐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븐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샤마임이기 때문에 쌍수구나. 복수구나. 그래서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 또 그렇잖아요.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하면 삼층천이라고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히 그 이해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하늘은 하나지. 헤븐이지 하늘은. 아니요. NIV에도 헤븐스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 성경 기자들은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어.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삼층천.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구나.
성경의 기자들은. 근데 성경의 기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 하늘을 세 개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로 이해하면 이 성경의 기자들의 그 의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깝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아주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 성경 기자들은 이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나는 그걸 몰랐네.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게. 자, 예를 들면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에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이제껏 있어 왔고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이 펼쳐지다가 마침내 만물에 도달한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서와 시가서는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설을 제공해주며 왜 굳이 예언서와 시가서가 나올까요? 앞부분, 모세오경 이런 부분들을 물론 시가서가 먼저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인지 이렇게 가야 맞는데 어쨌든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을 그 역사서 속에서 구현되고 모세오경에 어떤 내용이 있겠어요? 율법이 나오겠죠. 아, 그 율법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안 지켜지는구나라는 게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가서에서 그 시편이나 이런 아니면 뭐 잠언, 아가서, 뭐 전도서 뭐 이런 시편 시가서의 그 기자들이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 한번 해석해주고 그리고 선지서의 그 나비 그 예언자들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또 모세오경에 입각하여 또 해석해주고 우리 시대에는 모세오경에 이런 율법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율법들을 지키지 않았고 무시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들아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회개해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러면 너희에게 다시 재앙이 오지 않을 거야. 그게 다 선지서잖아요. 선지서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지금 율법을 안 지키네. 그래서 지금 BC 722년 아수르로 끌려가는 거야. BC 586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야.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시대에 그 모세오경을 긁어다가 자기 시대에 그 선지자들이 해석해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들이 혹은 이 기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저자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야기들 그걸 우리가 충실하게 알고 나면 성경이 쉬워지는 거죠. 너무나 당연히 성경이 쉬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을 그 기자들의 의도에 합당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 기자의 의도대로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어떤 책이든 그 저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저술 혹은 기록 의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거대로.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포괄하는 성경의 큰 이야기는 더 작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구약의 이야기들은 함께 모여서 수수께끼를 만들고 그리스도는 그에 대한 해답이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이 집사님께서 제 일부러 성함을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유도순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제가 아주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 뭐냐면 성경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이제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그 책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문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의 이야기들은 함께 모여서 수수께끼를 만들고 그리스도는 그에 대한 해답이 된다. 자, 구약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 풀린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이 모세오경, 특별히 율법이 있기 때문에 구약은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그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실패에 대한 역사의 해답이 실패의 역사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유도순 목사님이 아주 얇은 책이긴 한데 성경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읽은 적이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은 계시의 절정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실마리와 힌트를 발견했는가? 이거를 자 이제 여기서 벌써 구약을 읽는 법, 구약을 읽어야 되는 어떤 그런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구약을 통해서 자 구약의 그 아주 시시콜콜한 모든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맥시멈 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최대주의자. 그래서 뭐 그 예를 들면 라합이 뭐 라합의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적용할 수 없어요. 그거를 맥시멈 리스트 최대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구약을 읽어가야 되냐면 어, 구약의 이야기들은 함께 모여서 수수께끼를 만들고 그리스도는 그에 대한 해답이 된다. 여러분은 계시의 절정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실마리와 힌트를 발견했는가? 그래서 구약을 읽으실 때 특별히 구약을 읽으실 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를 충실히 앞뒤 문맥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실마리 힌트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등등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죠? 토라, 네빔, 케투빔 구약의 모든 내용은 판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우리는 맥시멈 리스트는 아니지만 구약에서 이 어떻게든 메시아의 그 그림자,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는 방식 중에 또 하나예요. 우선은 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1차 독자는 그쵸? 성경의 1차 독자는 그거를 예수님 화하여 읽지 못했겠죠. 왜냐면 그 1차 독자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 화하여 읽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그 안에 예를 들면 뭐 어떤 그런 제라 아니면 뭐 메시아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면 그 뭉뚱그리거나 아니면 대충 이런 원리로 어떤 분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겠구나 나는 그분을 믿어야지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게 우리가 세대주의자가 아니라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진 바탕으로 구약의 그 구약 교회의 그 성도들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교회의 성도들도 너무나 당연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혹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숨겨져 있는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건 맞아요. 맞지만 우리처럼 너무나 분명하게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같은 걸 우리가 읽는다 그러면 야 이사야는 그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바로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처럼 이 이사야 53장 메시아의 그 순환에 대한 그 이 예언을 너무나 분명하게 그려낼 수 있었지? 라고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1차 수신자들은 우리의 이해만큼까지 분명하지는 못했겠죠. 물론 그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그림을 바라봤고 소망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지만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자 이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1차 수신자의 입장으로 철저히 구약을 한번 연구해 볼 것. 1차 수신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그들의 그 삶의 정황 뭐 지찜 레벤이라 그러는데 그 삶의 정황 아래에서 한번 그 성경을 이해해 볼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미 그 역사가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라는 프리즘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눈을 통해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볼 것. 요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구약 공부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자, 그래서 요 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시의 절정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실마리와 힌트를 발견했는가? 당연히 발견해야 됩니다.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성경신학이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성경의 큰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요약하고 해석하는 상징들,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의 위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자고 합니다. 자,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13페이지입니다.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제목 자체가 지금 어떤 그런 분명한 철학적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게알더스 보스는 특별계시의 역사라는 말로 성경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책이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 책도 이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이라는 책도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그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성경신학이라는 말은 성경 저자들의 해석적 관점을 가리킨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저자들이 해석해 나가는 그 관점을 쏙쏙 빼먹으면 되겠네요. 이 얇은 책에서. 이 저자들이 의 해석적인 관점을 빼먹으면 되겠네요. 자, 해석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글의 저자나 말하는 이가 세상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틀로서 가정과 전제, 연관성과 동일성, 진리와 상징들로 구분되어 있다. 자, 우리 14페이지 잠깐 보고 지나갈게요. 1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성경신학은 성경 저자들이 사용하는 해석적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 저자들이 이전에 있었던 성경, 그 제일 어디로 환원이 된다고요? 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으로 다 소급됩니다. 구속사 그리고 각종 사건들을 해석하여 이야기와 시, 잠언, 편지와 묵시록을 통해 묘사하고 말하고 기념하거나 설명하는 데에 동원하는 해석적인 관점인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거 아세요? 들여쓰기 해가지고 일부러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들여쓰기 한 부분들은 다 찬양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 이 기자들, 제가 일부러 자꾸 저자랑 기자를 구분하려고 제 나름대로도 헷갈리면서도 노력을 하는 것은 이 책은 그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저자 기자 해놨는데 제 관점에서 저자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자는 이 성경을 실제 기록을 했던 선지자라거나 아니면 뭐 바울이라거나 이제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제 혼용해서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성경 기자들이 이전에 있었던 성경, 모세오경이겠죠? 구속사, 그리고 각종 사건들을 해석하여 이야기와 시, 잠언, 편지, 묵시록 이런 다양한 장르들을 통해 묘사하고 말하고 기념하거나 설명하는 데에 동원한 해석적 관점이다. 그게 뭐다? 성경신학이다. 적어도 이 책에서 말하는. 그럼 우리의 공부의 목표가 나왔어요. 이 성경 기자들의 해석적 관점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일단 이 기자들의 성경 해석적 그 관점 아니면 방법론 이런 걸 배워가면서 우리도 독창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보는 그 독창적 관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라도 더. 이제 그 얘기죠. 자, 목사님 너무 그 조직 신학은 쉬웠는데 성경 신학은 너무 어려워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애기 신앙에서 머무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칼빈이 해준 얘기 따라다닐래요. 저는 뭐 이거 안 할래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헬라어 단어도 외우시고 히브리어 단어도 외우시고 개역개정도 열심히 읽으시고 영어 성경 NIV부터 영어 단어 찾아가면서 한번 한번 해석도 해보시고 절대 안 돼요. 저는 개혁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거기 머무를래?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네. 더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책으로 가면요. 13페이지. 그래서 이 성경 저자들은 이 해석적 틀을 어디에 사용할까? 첫째, 성경 저자들은 자기 시대 이전의 성경을 해석했고 뭘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소급된다? 모세오경으로 소급된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모세오경을 성경의 모판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의 모판은 모세오경이다. 자, 자기 시대 이전의 그 성경을 해석했고 성경의 최초 저자인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일들에 대한 자신에게 전해 내려온 내용을 해석했다. 당연히 그 전에는 어떤 분명한 그 글로 남겨져 있는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자, 둘째, 이들은 창조에서 완성까지의 세계 역사를 해석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강의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 사도들의
설교를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잖아요. 다 어떻게 시작을 했었죠? 다 구약을 펴가면서 구약에서 뭐 이렇게 여태까지 흘러왔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걸 한 글자로 한 글자가 아니라 한 단어로 구속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구속사. 리뎀티브 히스토리. 리뎀티브 히스토리. 리뎀션이 구속이잖아요. 구속사. 자, 세 번째. 이들은 자신이 묘사하는 사건과 진술들을 해석했다. 자, 예를 들면 모세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발람이 한 말과 행동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다. 모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선별하고 신중하게 배열함으로써 참된 이야기를 제시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모세는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모세가 했던 선별하고 신중하게 배열한 이야기를 또 우리는 또 성령의 도움, 우리는 조명이죠. 영감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면서 성령님, 모세에게 이렇게 기록하게 해 주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선별하고 모세가 이렇게 배열하게 해 주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해 주셨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저도 알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분을 디펜드 온, 의존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어가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모세랑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모세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신중하게 선별하고 배열을 했어요, 성경을. 그쵸? 자,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주셨는데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저한테 알려주세요라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세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은 좀 다르죠. 모세는 선별하고 배열했고 우리는 모세가 선별하고 배열한 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민수기에서 모세가 말해주는 발람의 예언에는 이미 그의 해석이 담겨 있다. 내가 믿기로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해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발람 예언 사건에 대한 그의 설명을 더욱더 진실하게 하지 덜하게 만들지 않는다. 우리도 모세도 지금 여기도 써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면서 배열하고 선별을 했고요. 우리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면서 이 성경을 해석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모세나 우리나. 둘 다 누구를 의존한다? 성령을 의존한다. 한 파티는 영감이고요. 그렇죠? 한 파티는 조명이고요. 우리는 뭐죠? 조명이죠. 모세는 뭐죠? 영감이죠. 인스퍼레이션. 우리 기억나세요? 테오프뉴스토스? NIV에서는 갓 브레스트라고 이제 이해했던 말.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외워두고 계시면 신학 공부하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영감. 영감은 테오프뉴스토스고 테오스와 이 푸뉴마. 푸네오가 바람을 불다라는 동사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익스퍼레이션이죠. 익스니까. 받는 입장에서 인스퍼레이션. 영감을 받는 입장에서는 인스퍼레이션. 영감을 주는 입장에서 익스퍼레이션. 그래서 NIV에는 테오프뉴스토스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이루어졌다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 부분을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되어 있지만 NIV에는 갓 브레스트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강의를 들을 때마다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두신다거나 그러면 다음번에 또 외울 필요 없겠죠. 이거 신학 공부할 때 이건 계속 누적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영감과 조명 이런 부분들 잘 이해해 두시면 신학 공부를 빨리빨리 끝내는 어떤 그런 왕도가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세가 선택하고 배열하고 제시한 방식이 모세오경이 말하는 세상의 진짜 이야기 속에 발람의 행동이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독자들에게 더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성경신학은 성경 저자들이 사용하는 해석적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요.
성경에 다양한 종류의 문학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주목해 보자. 문학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우리 전도사님도 들어오셨네요. 문학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저 전도사님이 되게 잘 쓰는 표현인데 국어 실력이다. 국어 실력. 우선은 국어 실력. 그러니까 국어 하나님이 글로 주셨는데 글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음.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단어도 좀 외우고 문법도 좀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특별히 이 신약에 기록된 헬라어 같은 경우는 너무 정확한 그 언어거든요. 논리적으로도 히브리어는 한 단어의 뜻이 100개 있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문장을 해석할 때도 사역, 개인적으로 사적 해석을 해가지고 사적 해석을 하면서 이 단어의 뜻이 문맥적으로 이 의미겠구나라는 걸 두드려 맞춰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헬라어는 그렇진 않죠. 어. 자, 문학은 독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은 책이며 성경을 이루는 66권의 책을 쓴 사람들은 모두 실제 기자들이다. 이 말은 곧 성경을 해석할 때 문학적인 면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짧은 안내서에서 이 주제를 철저하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방향을 잡고 바른 길로 계속 가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학생들이 많이 보는 시험이 있잖아요.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IELTS라든지 탭스라든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 해석을 전혀 못 하는데 나는 성경 해석은 제가 마음대로 저는 잘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RC 스프롤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개혁신학자 중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리고니어 미니스트리라는 데를 리드도 하셨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필독이긴 해요. 그 부분은 되게 싸요. 그리고 되게 얇고 아마 제 기억에 이 책처럼 얇았던 것 같은데 RC 스프롤의 성경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한번 꼭 사서 보시면 이 성경 자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되게 얇고 쉬워요. 그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책에서도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성경은 문학이니까 독해 실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 부분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짧은 안내서에서 이 주제를 다음 줄입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성경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적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여정과 같다.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교회선 자꾸 알 필요는 없다,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교회선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자, 그런 성경신학자가 되는 출발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주의 도우심으로 이 여정은 다른 세계, 곧 성경신학이라는 사고의 세계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성경신학자예요. 성경신학자는 무슨 학위하고 이제 그런 사람만 성경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발상이죠. 아닙니다. 누구나 유치부 아이들도 성경을 읽고 그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전도사님들하고 그 성경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 자기가 이거 읽고 간단한 거 읽고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 그 부분 읽고 어린아이들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 나를 위해서 나를 그 아이들의 언어로 하자면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구나. 성경신학자죠. 그 친구도 성경신학자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한 절 한 절 아니면 한 장 한 장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 이 집사님하고 그때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 뭐야 성만찬. 성만찬도 다시 한번 문맥적으로 읽어보니까 아니 이거는 죄인들 참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 그 욕심쟁이들 그 먼저 와가지고 가난한 자들 배려하지도 않고 그 걔네들 배려할 줄도 모르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자들이 그 자신을 살피고 성만찬 참석하라는 이야기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이해해 나가면 너무 좋겠죠. 성경을 그 작업을 하자는 겁니다. 성경 기자들의 그 세계관을 이해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저도요, 이 여정은 다른 세계, 곧 성경신학이라는 사고의 세계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자,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이요. 나는 성경신학이라는 말을 내 신학이 당신의 신학보다 더 성경적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 말을 일부 성서주의자들과 같이 조직신학자들을 공격하는 무기로도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또 조직신학을 공격하거든요. 조직신학 하는 사람들을. 근데 이미 그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조직신학은 어쨌든 결과예요. 결과. 성경신학은 과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경신학을 열심히 공부해도 다시 개혁신학으로 돌아올 거예요. 개혁신학의 그 조직신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까지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단어, 문장, 그런 표현, 뭐 이디엄, 뭐 그 당시 상황, 뭐 이제 이런 것들까지 다 연구를 해 보면서 또 그렇게 조직신학이나 아니면 신앙고백의 그런 명문들, 그 신앙고백은 진짜 명문이잖아요. 아주 그 탁월한 신학자들이 열심히 그 석의, 주석 해석을 한 다음에 써놓은 그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신앙고백 이렇게 하세요. 쇼터키즘, 어린이들, 청소년들, 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라저 카테키즘, 성인들을 대상으로 써놓은 거고요. 그건 이제 결과니까. 그건 이제 대신에 그 좀 그 뭐랄까요?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고 뭔가 그 시작 단계, 조직 신학이라거나 아니면 뭐 그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것들은 시작 단계고 이제 실제 우리가 성경의 세계로 쭉 들어가 보면서 하나하나 건드려 보고 해석해 보고 이 장, 이 절이 이런 의미였어? 라는 걸 이제 하나하나씩 그 확인해 보는 절차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언젠가 나는 성경학자가 조직신학은 나쁘고 성경신학은 좋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여기 있는 전도사님하고 저도 그 신학교에서 학회할 때 조직신학자하고 성경신학자하고 자기들끼리 그 싸우는 뭐 치고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아주 젠틀하게 그 논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승구 교수님께서 그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또 쓰셨죠. 좀 두꺼운 책인데. 그래서 그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어떻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냐를 연구하신 책이 한 4,500페이지 될 겁니다. 그런 책도 하나 있어요. 뭐, 이제 뭐 그 책까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학자를 할 사람들은 봐야 되겠지만 뭐 굳이 그거 할 시간에 사실 이제 성경을 더 공부하는 게 낫겠죠. 우리 목회자들은 봐야 되고요, 당연히. 자, 계몽주의 이후 학계에서는 몇몇 세계관들은 설득력을 잃었는데 특히 성경적 세계관이 그랬다. 이단들은 스스로를 용감한 자유 사상가라고 포장하며 성경 연구가들의 사상, 즉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 메시지의 일관성이나 통일성과 같은 개념들을 내던져 버렸다. 왜 그러냐면 이 계몽주의가 18세기 후반에 유럽에 퍼진 그 구습을 타파하자는 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성, 그러니까 즉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세상을 인식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천둥이 쳤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노하셨다, 신이 노하셨다 이제 이랬던 시대였기 때문에 야 그게 말이 되냐? 우리 이제 자연과학이나 우리 좀 과학적 사고를 좀 하자라고 이제 그 계몽,
요즘 뭐 계몽이라는 말, 계몽령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쓰던데 아무튼 그 이 무지몽매한 그 사람들을 깨우자 이제 이런 그 표현으로서 나타난 것이죠. 자, 나머지는 중요한 부분이 없고요. 음,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 책에 지금 이 강의에서는 웬만하면 오늘 빼고는 그 성경만 다루려고 합니다. 자, 17페이지 넘어갈게요. 17페이지. 17페이지. 제가 그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 말고도 저희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또 이 책을 좀 상세하게 다뤄놓은 또 다른 강의도 있어요. 그거랑 제가 좀 약간 다른 관점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분은 그 강의도 들어보시면 제가 지금 뛰어넘는 부분들은 다 그 강의에서 다 이제 해설을 해놨습니다. 자, 17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우리의 목표는 성경의 글 속의 저자의 생각과 전제들이 어떤 모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야기, 상징,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각각의 저자들이 어떤 전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저자들이 세상을 바라본 모습을 따라 우리도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 따라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게 세계관이죠. 이게 월드뷰죠. 월드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성경 저자들의 관점으로 기자라고 바꾸셔도 됩니다. 성경 저자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경 안에 나타난 바빙크의 언어입니다. 성경 안에 나타난 재의, 나무, 돌, 건축 양식, 모든 어떤 그런 숫자, 지리, 별, 모래, 짐승, 장신구, 물, 하늘, 바람, 식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성경을 실제 기록한 기자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마틴 루터가 멋있는 이야기했죠. 모든 피조물은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 그 안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의, 제사를 성경 기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중요하죠. 나무나 돌, 나무 같은 것들, 돌, 건축 양식, 숫자, 지리, 별, 모래, 짐승, 장신구, 물, 하늘, 바람, 식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성경 기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성경의 세계관. 자, 넘어갈게요. 여기서 급히 덧붙이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바로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는 것이다. 영감과 조명 구분해서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로 인해 성경 저자들이 해석하여 내린 결론은 우리가 내린 해석적 결론들이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확실성을 지니게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지 않으신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조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무호성도 보증해 주지 않는다. 만약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쓴 책들이 정경의 목록에 추가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부르심은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과 같이 우리도 사도들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아포슬스 크리드, 사도들이 마음을 준, 꼬르라 그랬죠? 사도들이 마음을 준 그 사도들이 작성한 건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 마음을 준 그 사도 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사도들을 따른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 구속사,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 저자들이 혹은 기자들이 했던 방식을 따라 해석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 저자들이 했던 방식을 따라 성경 해석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요걸 실제 이 강의를 통해서 해볼 겁니다. 하나하나씩.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본문이 등장한다면 그 본문을 따라 가지고 그 본문을 실제 그 해석을 해볼 거예요. 석의를. 자, 비록 절대적 확실성에 도달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겠죠? 자, 성경 자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성경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성경신학을 배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다음 단락. 성경 저자들은 공통된 해석적 관점을 사용했다. 리차드 게핀이 성경의 통일성과 신적 저작성이라는 책에서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들은 같은 생각 속에 살았다. 누가요? 성경 저자들이. 같은 세상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가정들을 공유했다. 이들이 살았던 세상은 다윈이 세상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들의 세상 속에서 그 어디에도 비유할 수 없고 이제껏 경험해보지도 못한 것들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거 발견하면 이제 시편 기자의 말이 터져 나오는 거죠. 아, 이 꿀송이보다 달구나 성경이. 그거를 실제 누가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 메시지를 담아 두셨군요. 성경 기자들이 아주 우리 채널에도 있거든요. 성전신학이라고 성전신학을 아주 그 간략하게 제가 강의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 성경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예를 들면 또 그런 키워드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보는 성경, 뭐 성전 신학으로 보는 성경,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그 특정 키워드를 이 성경 기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여기 있네요, 여기. 음, 이 책.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거. 이 사람 이름이 뭐였지? 그레고리 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경 신학자거든요. 아주 이게 이 성전이라는 키워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짜 제 관점에서 거의 다 뚫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명저예요. 이런 책은.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를 들면 이 책을 정말 확실하게 공부해 놓고 나면 이 예를 들면 성전 혹은 성소 혹은 성막 아니면 회막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요. 이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성전 신학에 대한 전체 그림이.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기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직 신학이나 신앙 고백만 따라다녔던 옛날 나의 유아기적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건 유아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기본이에요. 그건 기초예요. 그 기초에다가 당연히 쌓아야 되죠. 그 이후에 어떤 이런 신앙들을 당연히 쌓아야 되고 우리가 이걸 쌓은다라고 해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이해, 소요리 분답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지 않아요. 더 풍성해져요. 더 확고해지고, 진짜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정확했구나라는 오히려 그 놀라움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성전 신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해 놓고 나면 훨씬 더 성경을 풍성하게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책으로요. 18페이지. 성경 저자들은 공통된 해석적 관점을 사용했다. 자, 5번째 줄 밑에요. 어떤 비유로도 하나님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분은 없다. 그가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즉 성경 읽는 법을 성경 자체로부터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직 신학과 신앙 고백 그 틀 안에서만 있었던 내가 훨씬 더 풍성하게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성경을 읽는다면. 자, 성경 읽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 저자들의 관점으로 성경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장 좀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모세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고 발전시켰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에 대해 전해진 내용들을 들었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잘 숙고했으며 성령의 영감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체득할 수 있었다. 이 조건절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지했기 때문에 이건 개혁신학적 그 언어는 아니거든요. 때문에. 제 의도 아시죠?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세가 그렇게 됐다. 이런 이해는 우리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자 넘어갈게요. 모세의 뒤를 이은 구약 성경 저자들은 역사가이건 선지자이건 시인이나 현인이나 간에 모세의 본을 따라 그와 동일한 해석적 관점을 배웠고 자신들이 소유한 다른 성경을 통해 그 관점이 옳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지자라고 해서 여호와의 어떤 그런 그 총회에 가가지고 어전 회의에 가가지고 야 너 가서 이 말 전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가지고 그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전혀 아니라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우리 그 성경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에 가시면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들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 연구하다라는 건 에크제테오, 찾다, 추구하다, 수색하다라는 동사거든요. 여기 이제 살폈다는 것도 엑세류나오, 여기도 이제 그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아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거예요. 찾고 추구하고 수색하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상고도 에류나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로다. 여기 이제 살펴보기를 원한다. 여기는 파라퀴프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부리다, 살펴보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몸을 구부려 가지고 공부해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공부했고요, 천사들도 공부해 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예언자들도 우리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기도원 많이 다니고 이제 이런 분들은 아이고 거기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전에 기록돼 있던 그 성경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 선지자들도 나비, 이런 사람들도 나비가 선지자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 자, 그 얘기입니다. 프로페테스 나비. 자, 다시 책으로 갈게요. 19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구약 성경 저자들은 역사가이건 선지자이건 시인이건 현인이건 간에 모세의 본을 따라 그와 동일한 해석적 관점을 배웠고 자신들이 소유한 다른 성경을 통해 그 관점이 옳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 내가 창세기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시대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사역자들과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봐야 돼요. 우리도 그 개혁교회 공부할 때 개혁교회는 기독교 교회고 종교개혁교회고 개혁교회다라는 걸 이제 공부했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해한 것과 내가 똑같은 성경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 이후에 역사서를 쓴 사람들과 내가 똑같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자기들도 공부했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 또한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성경과 역사와 삶을 읽는 법을 배우셨고, 배웠다는 말은 논쟁점이 있죠. 잘 알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점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게 누가복음 24장이잖아요. 그래서 토라, 네빈, 케투빔, 모세오경, 그리고 그 선지서, 그 시가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르치셨고 성령으로 영감된 성경 해석을 신약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자, 다음 단락 갈게요. 나는 사도들의 관점이 옳다고 확신한다. 당연하죠. 우리는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목사는 새로운 메시지를 창출해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뭐 하는 거냐? 철저하게 사도들이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예를 들면 지금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지가 새로운 메시지를 창출해내는 게 아니라 목사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와릿 민트 그리고 와릿 민즈를 성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게 나는 사도들의 관점이 옳다고 확신한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이 그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굳게 믿는다. 나는 또한 사도들을 쫓아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 실수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석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엄청나게 많은 역사가 실수가 있었다. 그래서 교회사는 오석의 역사라는 책도 있어요. 성경 오석의 역사. 자, 이 세상에서 우리는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해석의 정확무호함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성경적 관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더 의지해야죠. 성령님. 모세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선별하고 기록한 그 내용을 알려주셨던 성령님, 저한테는 그 메시지에 담겨있는 성령님의 그 의도를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선배들로 존재했던 이 학자들의 도움도 받아야죠. 나만 잘난 게 아니니까. 나만 잘난 게 아니니까. 교부 시대, 중세 시대, 종교개혁 시대, 뭐 18세기 뭐 합리주의 시대,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까지 다 웬만한 구할 수 있는 모든 그 학자들의 책을 구해가지고 공부해야죠. 당연히 공부해서 난 잘났어, 나는 최고의 신학자야, 그건 오만한 거잖아요. 너무나. 그래서 나의 이 해석이 교회사 속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이 교회사의 정통주의에 부합한가, 교회사의 보편 해석에 합당한가, 아니면 내가 오늘 해낸 이 해석이 오리겐 시대의 어떤 아주 알레고리의 어떤 학파에 치중돼 있지 않은가, 중세 까발레 이단에 그 소속돼 있는 해석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나만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이 교회 전체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역사에 오시고 섭리에 오셨을 때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테니까 그들과 발맞춰서 나의 해석을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구속사를 생각하거나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성경적이거나 반성경적인 관점을 취해도 별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결론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의 태도는 비관이 아니라 겸손이어야 한다. 겸손. 내가 열심히 만약에 우리가 다 성도라면 누가 성경을 난 내 맘대로 해석해야지,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해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이 성경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뭐예요? 라는 걸 물어가면서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연히 실수도 할 수 있겠고 하지만 겸손하게 학자들의 도움도 받아가며 교회사의 도움도 받아가며 뭐 이제 그렇게 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결론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성경이 우리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도록 해야 한다. 제 생각이 딱 여기 써 있네요. 나는 여러분이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다. 정확한 문법은 부리면 좋겠다겠죠? 나는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면 좋겠다. 성경에 대한 욕심뿐만이 아니라 성경 기자들, 저자들이 가진 그 생각의 틀과 사고의 체계를 파악하는 법을 배우려는 욕심도 가지면 좋겠다. 그냥 그거예요. 도대체 성경 기자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을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뭐 제의라든지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를 나도 욕심을 내면 좋겠다.
나도 이걸 배우고 싶다. 성경 기자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성경 기자들이 갖고 있는 기록 습관, 그 언어, 나도 알고 싶다. 나도 헬라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야지. 히브리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야지. 내가 뭐 완벽해지거나 부족하지 않을지라도,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연애하던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옛날에 연애할 때는 이런 열정도 있었고 저런 열정도 있었고, 그를 혹은 그녀를 알아가려고 밤을 새고, 리쌍 노래 가사에 보면 뭐 3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가지고 우리 어디든지 다녔던 적이 있었지, 뭐 이런 가사도 있는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최대한 교회 봉사,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전 한국 교회에서 하는 교회 봉사는 대부분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대부분.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저 인간은 교역자인데 헌금도 하지 말라 그러고 봉사도 하지 말라 그러고, 옛날에 그것 때문에 오해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 글도 아직 인터넷에 어딘가 찾아보면 있어요. 뭐 선교도 가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고 막. 아니 자기들이 잘못 알아들은 거지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게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음. 전 확신해요. 한국 교회에 절대 다수의 봉사는 정말 쓸데없는 거다. 차라리 그 시간에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우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더 외웠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까막눈이 아닐 텐데, 문맹이 아닐 텐데, 성경 문맹이. 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29인가 그렇거든요. 지금도 아까워요, 생각해보면. 아니, 더 어릴 때는 뭐 한 거야, 도대체? 더 어릴 때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었잖아. 근데 그게 아까운 게 정상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음. 뭐 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다 흘렀고, 뭐 하느라고 내가 지금 목사인데 신학과 신학 인접 학문들을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 더 풍성하게, 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지 못하고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음, 너무 아쉽죠. 리차드 멀러가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이 시대는 성경 문맹의 시대다. 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면 좋겠다. 성경에 대한 욕심뿐 아니라 성경 기자들이 가진 생각의 틀과 사고의 체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욕심도 가지면 좋겠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렇게 짧은 책을 읽어봤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다리로 안내하는 길가에 겨우 도달할 수 있을 뿐이다. 사실 그 이후에도 갈 길이 멀다. 우리 이런 것도 공부하자고요. 성전 신학 이런 것도 다 공부하자고요, 앞으로. 사실 그 이후에도 갈 길이 멀다, 험난하고 위험한 여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이 길의 끝에 있는 그 세상이 어떤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자신하기 때문이다. 천국, 그것보다도 그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 만나러. 사실 천국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책의 다음 단락입니다. 이 책은 결국 이야기, 상징, 교회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성경신학에 대해 할 말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 책에서는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다리로 향하는 이 길의 세 가지 특성에만 집중할 것이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메타 내러티브, 성경 저자들의 핵심 상징들을 사용해 이야기를 요약하고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서 교회의 위치,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할 것이다. 자, 성경신학은 다음 단락입니다. 성경 기자들이 살고 있는 성경 속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다리다. 그래서 그 세상으로 넘어가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그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깊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들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며,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들이 생활하는 생활 양식으로 성경 안에 들어가서 생활해보고,
그럼 더 성경이 분명해지겠죠. 내 소망은 여러분이 이 다리를 건너 그 세상으로 들어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성경의 세계 속에서 숨쉬고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얘기를 뭐하러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성경의 세계를 인식하며 영원히 그곳에 머무르고 싶어 하길 바란다. 나니아 연대기를 왜 써놨을까요? 아무튼 나는 다음 줄입니다. 성경의 상징과 패턴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형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와 상징 속에서 교회의 위치를 잘 이해해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알고, 그럼 흔들리지 않겠죠? 나를 둘러싼 거짓 이야기, 죽음이 끝이야 라는 그 거짓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얘들아 일로 와봐. 내가 지금 죽지만 나 지금 자신 있게 죽을 수 있어.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드러내실 영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요약하면 나는 여러분이 성경 저자들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읽게 되기를, 세상을 이해하고요. 그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이제 하나하나씩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을 볼 때도 땅을 볼 때도. 왜? 성경 기자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으니까. 그런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읽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1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